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몇 번을 해도 주기도문을 헷갈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상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온전히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읊조림과 말씀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느 날 성경책을 읽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읽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책이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안이 찾아오거나 눈이 잘 안 보이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보죠. 그것도 안 보인다면 내 영혼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만 그때는 들을 수 있고 꺼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력이 좋을 때, 힘이 있을 때 말씀을 부지런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그래서 길을 갈 때나 또 우리가 잠을 자기 전이나 이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말씀을 읊조리되 이제 또 정말 내가 이 말씀은 평생 내 마음속에 두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축을 하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좀 암송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읊조림을 넘어서 암송까지 가면요, 이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어요. 저도 한 30절 정도 이 말씀을 누워 있을 때도요, 성경이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과,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데, 그 말씀하고 내가 얼마나, 어떤 분은 그 말씀하고 10년을 걷는 분도 있고요, 20년을 걷는 분도 있고 30년, 50년을 걷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꺼내서 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보통 보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그분에게는 30년, 40년을 동행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목표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몇 구절은 꼭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산책하실 때나 또 걷기 하실 때나 이 말씀을요 계속 꺼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말씀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그 삶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더 깊은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2문 같이 제가 질문하면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나눠드렸네. 은광아, 미안해. 프린트 해놓고 지금 내 정신을 아까 여기 딱 놓고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 혼자 갖고 와가지고 차량운행 나가면서 원래 제가 자리에 다 놓는데 오늘은 막 이렇게 바빴네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얌전하게 책상에 지금 프린트 해놓고, 예. 저는 다 받은 줄 알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용감군이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예. 102문, 제가 질문하면 우리 권속들이 대답하겠습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게 진전되며 우리 자신과 타인이 그곳에 이르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 주님은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두 번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사탄의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왕국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타인이 그곳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안에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필요해요. 일단 주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셔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예, 백성이 필요해요. 백성은 누가 해야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바로 나. 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세 번째는 뭘까요? 땅이 필요하죠. 그럼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딱 전라도 어디에 뭐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어야지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힘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필요한데 그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국민한테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주님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바로 나다는 거죠. 그 백성은 뭘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 영토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영어로 써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 킹돔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똑같은 구절이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내 나라라고 그러죠. 동그라미 쳐주셔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또 이 세상에 만약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내 종들이 와서 싸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9장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또 가르치셨다라고 마태는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는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사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누가도 마찬가지, 마가도 마찬가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시죠. 그러면서 9절과 20절에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우리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0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처럼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의 마음에 원하는 바였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세상 나라의 멸망입니다. 시편 68편 1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일어나시는 것처럼 1절에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원수들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더니 사로잡은 들을 취하시고 또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고 하고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셨다. 이 선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권위와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또 시편 68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증언자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또 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오는데 차 속에서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말씀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에서 우러나는지 배워서 달달달 외워서 하는 건지는 분명하게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 일어나는 많은 재난과 재해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뉴스를 보시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죠. 말세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이미 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깝고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알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여러 가지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구원과 능력과 권능으로서 권세로서 드러내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이 많다고 하지만 주님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 그러나 왜 안 오실까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귀한 마음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죠.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사용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이 이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육은 밥을 먹어야 되고요, 우리의 정신은 또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책을 읽거나 뭐 이러면서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영이 살아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어제 이제 TV를 보는데요, TV 잠깐 봤는데 거기에 자막에 틈만 나면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 틈만 나면 찬양하는 사람, 틈만 나면 감사하는 사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틈만 나면 성경 읽는 사람. 이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PD 나오고 좀 생각이 좀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나면 노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뭐 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좀 암송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구절을요 딱 종이에 쓰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보면 저하고 대화하는 거 아시죠? 이정훈하고 대화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군요. 자기한테 카톡 보내면 돼요. 모르세요? 대화를 본인하고 안 하시군요. 남하고만. 네, 저는 카톡에 보면 이정훈이가 떠요. 그럼 거기다가 보내요. 뭐든지. 여기 보면 많은 걸 보내놨습니다. 제가. 막 말씀도 보내놓고, 지금 제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요 암송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래요. 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는데, 세상 슬기롭게 살려고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혜와 총명을 채우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구나. 제가 주님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 슬기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구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굉장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활용하면 됩니다. 하여튼 자기 이름이 뜨면 거기다가 내가 이번 주 암송할 거 말씀을 딱 이렇게 본인한테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열어보고 암송하기도 하고, 본인하고 대화 잘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다 하시면서 또 모른 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거기 보면은 모두 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뒤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투기나 술 취함, 방탕에 비슷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요 전혀 반대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기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 많이 걸리네요 또 제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필터처럼 우리를 걸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누가랑 마태는 좀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영향력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 품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